감사는 명령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달 받아보는 그 목회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월간지처럼 나오는 책인데요. 거기 보니까 와, 이렇게도 생각하네, 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요일별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뭐 삼행시나 사행시 짓는 것처럼 그 요일별로 감사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한 세상 멋지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 준 영혼의 친구에게 감사하고, 목이 메이도록 나를 감동시켰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닥토닥 말벗이 돼주면 어두운 밤길 걸어준 벗들에게 감사하고 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분명히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월, 화, 수, 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 편한 대로 들으시는 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하튼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나요? 와, 저렇게도 말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들도 괜찮지만요, 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요일별로 감사할 것들 하나하나 적어서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 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 말을 통해서 감사할 내용들 적어 보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머리 아프고, 아유, 이 나이에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못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감사는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감사 일기를 이렇게 뭐 행사 때마다 한 것이 아니라요, 그냥 연중 행사로 계속해서 감사일을 쓰게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늘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거기서도 그렇고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잘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쓰게 되면 더 쓸 게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감사할 것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에 보면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쓰여져 있는 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칼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보이게 되는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이 얘기했으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 그 20번, 뭐 25번 이상 쓰신 분 있냐라고 하면, 아마 이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고민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이고, 뭐 더 감사할 게 없는데, 이 감사할 게 없는데 라는 이 마음 한편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잘 순종하고 있으시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감사를 쓰지 않은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샘 크립트리가 쓴 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일 뒤에 보면은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 본인이 하는
100가지의 감사가 쭉 있습니다. 책을 사서 제일 먼저 그거 읽어봤어요. 목차를 보고요. 목차 가운데서 이 저자가 감사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좀 둘러봤습니다. 쭉 읽어보는데요. 와, 이런 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야, 이런 거 제가 놓치고 있는 것도 몇 개 있었고요.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감사도 있는데요. 이 저자의 감사의 내용 중에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요.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 중 만족스러운 제품이 있는가? 그 물건을 만든 회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 물건들의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요. 내가 이거 없었으면 정말 불편한 거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냉장고가 없으면 어떨까요? 네, 생각할 수가 없죠. 세탁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파스 냄새 아마 진동할 겁니다. 어깨에 파스 붙이고 목에 파스 붙이고 이렇게 우리 빨래 안 돌려서 싸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편한 생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저자가 한 감사 중에요. 또 이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게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장애가 실제로 있다 그럽니다. 치매가 아니라요, 안면 인식 장애가 걸리면 자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중에 안면 인식 장애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그분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교회고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늘 새로운 사람이고 새신자일 겁니다. 알아보지 못한 것, 이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병인데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다 알아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이랑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잖아요. 뉘신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감사는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면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장미가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셔서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런 반말로 했어요. 난 너한테 가시 준 적 없어. 난 너에게 장미를 줬지 가시를 준 적이 없어 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가시를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우리 삶에 있는 장미를 보며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며 지내셨습니까? 장미를 보셨습니까? 내 삶에 있는 가시를 보셨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걸 보며 한 주 동안 지내셨습니까? 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열리는 열매는 다릅니다. 가시를 보면서 지냈던 사람은요,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요. 장미를 보신 분은요, 감탄과 감사가 삶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무엇을 보며 지내셨습니까? 지난 것은 지난 거고요. 앞으로 또 우리 추수감사가 있고 앞으로 계속되는 우리 삶에요. 가시를 보지 마시고 먼저 장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누구나 가시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시 없나요? 네, 인생에 가시는 다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모든 관계에서 분명히 가시는 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분명히 힘듭니다.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이 가시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가시가 있던 그 시간이 힘들었던 그 시간이요. 고난이 있었던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가요? 가시가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가시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나오는 열매가 또 무엇이냐?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도 내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 무엇이 열매로 열려지냐? 감사가 열매로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시도요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것들, 문제들만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면 그 우리의 삶에 묵상하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깊이 묵상하셔서 우리 삶에 감사를 먼저 찾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요 저절로 할 수도 없고요,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어딜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아니면 출애굽기, 어딜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지 않고요,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리는데 쭉 설명하면서 감사를 가장 먼저 레위기 말씀에 언급되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언제 이 인간의 마음이 표현되었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아담과 하와를 찾는데, 아담 보고 왜 선악과 먹었냐라고 할 때 이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저 여에다가 니은에다가 저 여자가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분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조차 그렇게 나가는데, 감사는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체득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는요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 감사일기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 인생의 그 긴 여정 중에 잠시나마 우리가 한번 감사할 것을 배우고 감사를 한번 훈련하고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감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명령을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십계명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감사는요 우리가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들아 너네 한번 감사 한번 해볼래? 야, 감사가 너무 좋아, 감사하는 삶 한번 살아볼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늘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 한번 해볼래? 감사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해볼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감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십계명은 그래도 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감사는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하라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곧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네, 감사는 명령입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는요, 늘 답하시기 바랍니다. 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내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감사를 배우셨습니까? 어떠한 감사를 배우셨습니까? 늘 조건적인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배우셨습니까? 나는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물질들을 감사하시면서 좀 흘려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흘려보내시고, 그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흘려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감사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야, 내가 나 먹기도 부족한데,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뭘 더 흘려보내고 내가 뭘 더 나눠보낼 것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생각이 좀 짧은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자라지도 못하고, 혼자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갓난아기와 같은 그 모습, 그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지금 그나마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풍족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흘려보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요, 비교하는 거는요, 우리 죄로부터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우리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에 우리 영향을 받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서요, 감사를 잘 배우시고 내가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 잘 흘려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흘려보내냐? 물질을 흘려보낼 때요, 이러는 분들이 흘려보냅니다. 배운 사람이. 뭘 배웠냐면요, 내가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않더라고요. 저를 경을 보니까. 근데 안 채워주셔도요, 우리 뭐 이렇게 채워주는 그 조건 때문에 흘려보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똑같은 물질은 채워주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은 흘려보냅니다. 물질만요? 아니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이 감사를 배운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했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건 흘려보내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감사를 흘려보내시겠습니까? 감사를 배우고 우리 잘 흘려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 세 번째로 같이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이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감사 중에요, 제일 어려운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5가지 감사 내용 중에요, 그럼에도라는 그 5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그럼에도입니다. 나머지 네 개는요, 우리 삶에 소소한 것, 사소한 것 하나도요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그럼에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이게 좀 짜증나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마음 상하는 말들을 들을 때도 있고요,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행동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분 나쁘고 같이 화내고 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쓰면서 그럼에도 감사할 걸 찾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명령이기에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분이랑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시다. 네,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은혜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요,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건, 이게 우리들의 삶에 익숙합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익숙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DTS를 갔습니다. DTS를 가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우리 선교를 앞두고 이 선교 전도지, 이렇게 뭐 이렇게 후원 편지 같은 거, 후원 엽서 같은 걸 만드는데요, 이게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작업하다 보니까 서로 USB로 자료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이거 랜선으로 하나 묶으면, 서로 파일 하나 공유하면은 이 사람이 같이 그 파일 공유하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서로 공유를 하다가요, 한 명이 힘들게 작업해 놓은 게 날아갔어요. 여기에 그 우리 뭐 중국으로 선교 가는데 중국 국기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이미지 넣으면서, 이게 되게 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반복되는 작업이 되게 까다롭고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하다가 이렇게 딱 있는데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작업하는 사람은 괜찮다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이 약간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은 분명한 표현을 하잖아요. 옆에서 그 1.5세가 화내, 왜 가만히 있어, 화내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은 그래도 화가 나지만, 표현은 그래도 좀 하지만 괜찮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좀 옆에서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물론 잘못했지만요,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의 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감사하면은요, 내 삶에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어른 아이가 됩니다. 분명히 생각도 자랐고 몸도 성인인데요, 생각하는 수준은 아이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에도요, 감사하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에도 우리 기뻐했던 그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한 명인데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하시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민수 장로님 아니고요. 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인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양떼가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18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게 없어도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18절 말씀에서는요 그래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19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내가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전에도 힘이 되었고 지금도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힘이 되니까 내가 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이 가진 것이 내 능력이고 가진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분명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나라며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그것으로 끝맺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 가운데 감사하셨다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역자들 중에 정말 감사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뭐 수없이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주의 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요. 특별히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이 선배 목사님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서재를 보는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습의 서재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책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게 책장이 널찍한 게 하나 좋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어떤 책을 보나 목사님 어떤 책을 봤나라고 좀 한번 둘러보는데 본인이 쓴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좀 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형모가 너한테는 2권만 줄게. 한 권은 왜 안 주냐고. 저것도 가지고 싶다 그랬더니 이거는 실패한 거래요. 실패한 거라도 책 제목이 실패에 대한 건데 실패에 대한 건데 그거라도 달라고 했는데 2권만 주더라고요. 근데 그 2권 중에 책을 하나 읽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좀 재미있는 이게 표현을 하나 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알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에 의해서 깨어지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맞잖아요. 알이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깨버리면요 계란 후라이 그걸로 끝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생명이 있는 병아리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깨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병아리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늘 누군가가 생각나며 내가 그 사람을 깨려고 하는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되고요. 감사는 명령이기에 우리들의 삶에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지만, 이것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내가 만들었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나를 깨버리고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지만, 늘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나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며, 야,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생각하며 나는 누군가를 계란 후라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까? 이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이랑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아리입니까? 계란 후라이입니까? 네, 병아리입니까? 계란 후라이입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발버둥 치는 생명이 있는 병아리입니까? 아니면 늘 강제로 억지로 막 지겹게 그냥 끌려오는 그 계란 후라이 같은 사람입니까? 이 보드 셰퍼가 또 최근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그 습관, 거기에 이렇게 총 30가지의 쭉 좋은 습관들, 승리자, 위너가 가지는 습관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사하라가 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이 말씀의 감사보다 이게 더 감사가 될 줄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질과 조건 중에 감사라는 타이틀을 넣어놓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감사라는 것 진작에 배웠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대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생각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찼다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 감탄과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열매, 그 감사의 열매가요, 내 삶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고요, 이 감사의 열매도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잘 배우셔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에 순종하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감사를 흘려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감사를 배우셔서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그 감사를 잘 표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시며,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냥 늘 있었던, 늘 매주마다 매년마다 행했던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맺음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